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그날,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했던 이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기념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96년에 개봉한 임권택 감독이 만든 축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축제라고 하는 이 제목과는 모순적이게도 장례식에 일어나는 일을 내용으로 합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 모인 가족은 장례식을 통하여 서서히 서로 간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장례식이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다루면서 왜 그것을 제목을 축제라고 졌는지는 여러 가지 그런 각자의 해석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왜 그것이 축제인지는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종려주의를 생각할 때에 마치 이 축제라는 영화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순된 축제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는 그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여정의 시작은 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심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들의 환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마태복음 21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라고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 전체가 환호와 찬양과 기쁨이 어우러졌습니다. 이때는 시기상으로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성전에 모여드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예루살렘은 온통 북새통이었습니다. 그 북새통인 그곳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축제의 그 어떤 퍼레이드보다 더 대단한 퍼레이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대중들의 환호와 이 열정과 이 찬양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논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논의가 이제는 전혀 소용없게 되었다고, 우리가 아무리 죽이려고 논의해봤자 저 대중들이 반대할 거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입성을 구경하던 자녀들은 아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저분이 누구냐고 부모에게 물었을 거고, 부모들은 그 자녀의 질문에 저분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야, 저분이 이제 임금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곧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환호와 찬양을 드렸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열렬하게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이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처럼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는가? 얼마 전까지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렬하게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쉽게 돌변할 수 있는가? 얼마나 쉽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악함을, 그 인간의 악함의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직시하고 대면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오늘 종려주일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그 악에 따라서 쉽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변할 수 있는지, 또 우리도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은 그 하나의 특정한 사건에만 국한되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한 특정한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은 고난주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시작되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주간하고 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떨어져서 종려주일만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종려주일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랐던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베푸셔서 자신들이 원하는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들과 같이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했던 열망들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여 돌아갑니다. 그들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라고, 네가 정말 예수가 맞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네가 스스로 구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비웃으며 말하는 그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열망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고난이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지고 십자가의 고난 필요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이 십자가의 환호 가운데 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처형하라라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로 바뀔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자신이 결국은 십자가를 쳐야만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외치던 저들의 소리가 나를 팔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41절에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하는 장면은 3번 나옵니다. 하나는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사건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건 그냥 슬퍼하거나 흐느껴 우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우셨다는 표현은 통곡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성을 보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마치 그 축제 현장을 지나 그들을 보고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신 후에 그곳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통곡하시는 걸까요? 4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겠지만 지금은 숨겨져서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수 없다. 너희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 성의 뜻이 뭐냐면 평화의 터,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평화의 도시가 정작 평화는 모릅니다. 정작 그들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의 이름의 뜻은 어디 갔느냐? 평화를 알아야 될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평화에 관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다툼과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 내가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화평이라고도 얘기하고 평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엄습하는 두려움과 염려, 불안함이 용서와 용납,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죄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죄로 인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 죄를 사랑으로, 용서로, 용납함으로 덮으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화목의 관계가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예루살렘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며칠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소리치며 이 관계를 완전히 박살낼 겁니다. 지금의 환호가 그날의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만을 향한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모든 인류를 향한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갈망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종려주일에서 바로 부활주일로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에는 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나의 죄가 있고, 나의 불순종이 있고, 나의 분노가 있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불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의 환호 속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부끄럽게 끄집어내어 처참하게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예수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잔인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생각할 때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죄인이구나. 내가 그냥 죄를 졌구나.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죄인입니다. 그것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든 내가 혼자 싱글로 살든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으니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낱낱이 드러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모조리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께서 지금 흘리시는 그 눈물은 이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를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너희가 이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정작 그들의 환호 속에는 이 평화를 원하지 않음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원하지 않음을, 십자가의 고통을 원하지 않음을 한탄하며 느끼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인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은 예수님의 우시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날이 이를 겁니다. 어떤 날이 임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용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주로 이 표현은 성전에 관련해서 쓰시는 표현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날이 이를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날이 이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둔을 쌓고 자식들을 내어치며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 날이 이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왜 생기느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자식들이 메어치며 그 자식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일이 왜 이르느냐? 왜 이런 비극이 생기느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살핌 받는 날은 하나님의 방문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환호하며 맞아들였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무참히 내어 던져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종려주일의 환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라고 하는 분노로 바꾸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거부한 그들을 위하여 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며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아시기에 우십니다. 우리는 나 버리고 간 사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이렇게 노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거부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심판받고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 평화를 찾는 이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평화를 위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45절에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라고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우신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바로 연결되어 나오느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그곳을 잘못된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이 오신 것을 그들은 성전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전에서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더 얻어갈까,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많은 손님들을 오기를 원하여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데 우리는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을 따라, 내가 누리고자 하는 평화를 따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는 마치 장사꾼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는 다른 것들로 스스로 장사하는 자들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결국 평화를 얻지 못한 채 영원한 심판으로 향하여 갈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친 그들의 소리는 정치적인 힘과 권력에 의해서가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의 환호는 분노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평화를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평화를 얻기를 원하시며 그분을 거부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성전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 성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이 아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갈망하십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다. 오늘도 늦지 않았다. 오늘이라도 평화를 알길 원하고 오늘이라도 나의 방문을 받아들이길 원한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알게 하시며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의 평화를 알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는 그 날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평안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오신 것을
내가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큰 위로가 되며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간구의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려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기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그 주님의 평화를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원함으로 마치 장사꾼처럼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여, 그 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의 눈물 가운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아픔까지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